샬롬 9월 14일 화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에 사는 레위인이 첩을 듭니다. 이건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을 벌인 겁니다.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일부 일처제만 인정하셨습니다.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부인도 두고 첩도 두고 심지어 아브라함도 사라도 있고 하갈도 있고 나중에 또 첩을 두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애시당초 그것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 그 지역 사회의 문화였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결혼 생활이 아니라 당시 시대적으로 통용하였던 결혼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레위인들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일부 일처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레위인은 첩을 두었다. 그리고 이 첩이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질러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자신의 하인과 함께 첩을 데리러 떠납니다. 레위인인데 집에 종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사유 재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일하는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상태가 영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도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첩의 집에 도착했더니 첩의 아버지가 너무너무 환대합니다. 그랬더니 그 레위가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놀다가 원래 떠나야 할 날짜를 놓칩니다. 그리고 나서 출발해서 가는데 여부스 지역, 예루살렘 지역이거든요. 여부스 지역 맞은편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 하인이 이곳에 머물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레위인이 그 이방 사람들 성읍에서 머무느니 기브아로 가자. 기브아는 당시에 베냐민 지파가 있던 장소입니다. 이방 성읍보다 자기네 동족인 이스라엘 지파가 머무는 곳이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정말 커다란 착각이었습니다. 이미 말만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을 자신들하고 비교할 때는 그 사람들하고 구분해서 스스로들을 평가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거든요. 다른 게 없어요. 이건 뭐 은혜도 잊어버렸고 말씀도 잃어버렸고 사람이 지켜야만 하는 기본적인 도덕, 양심 이런 것도 전혀 지키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고 괄시하고 그들 스스로는 다르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이 기브아로 들어갔는데 환대하리라고 생각했던 베냐민 사람들이 전혀 이 사람들을 환영하고 돌보지 않습니다. 예전에 목회자들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부목사 때인데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갔더니 불법 주차를 해서 옆에 빌라에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차를 빼지 못하니까 차 좀 빼달라 부탁을 하러 왔습니다. 나가서 보니 장로님 차였다고 합니다. 예전에 장로님들은 그 거의 지정석 같은 자리가 있잖아요. 앞자리. 그래서 가서 조용히 차 좀 빼주셔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이 오셔서 자신을 굉장히 나무랐다고 그래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중요하지. 그거 차 빼달라고 해서 그 장로님을 예배 중간에 빼가고 설교하는 자신은 갑자기 무슨 일인가 걱정돼서 설교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사람들도 그 예배에다가 부목사가 와서 장로님하고 뭐라고 하니까 장로님은 쓱 나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다고 생각 좀 하고 행동하고 말을 해야 되지 않냐. 어떻게 목사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나무라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괴로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던 게 그 자리에 있던 거의 대부분 목회자분들이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을 두둔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불법 주차를 해서 남의 집 주차장을 가로막았던 장로님의 차를 빼달라고 했다는 걸로 부목사를 나무랐던 담임 목사님과 그 장로님을 그건 좀 너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차를 빼달라는 사람을 설득해서 조금 기다려달라고 했어야지, 그 예배 시간에 중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진짜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 진짜 도덕도 없고 예의도 없고 경우도 없이 행동을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런 모든 아나무인적인 행동과 생각과 말들은 모든 것이 용납된다고 여길 수 있는구나. 참 굉장히 씁쓸하고 안타까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영적인 타락은 무조건 우리의 삶의 타락을 가지고 옵니다. 물론 일상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만 하고 마땅히 행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일들을 하지 않았는데 내 신앙이 올바르다고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타락은 우리 일상의 타락을 무조건 가지고 온다. 우리의 도덕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누군가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희생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에 절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것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기심과 아나무인적인 생활에 찌드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꽉 붙들어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또 저희가 걷든지 눕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복음 전달자다, 사랑 전달꾼이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세상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가을, 늦더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힘든 코로나 이 시국에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합시다. 자, 모두 샬롬.